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입니다. 노아 때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두 종류의 인간이 세상에 있었던 걸 보여요.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을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 다른 말로는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담의 후손이고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통혼을 하면서 인자가 이 땅에 초림해서 오시는 그 길을 훼손하고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의 딸들과 통혼함으로 인해서 그 길이 훼손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체할 수 없으셔서 땅에 있는 인류를 속히 멸하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홍수 계획을 하십니다. 홍수로 싹 쓸어버린다고 그러십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포함해서 8명만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세요.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죠. 비밀을 맡은 자. 노아와 그 8명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딸들이 그 당시 노아 식구 말고는 없었나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방주에서 살아남습니다. 나머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던 노아의 그 후손이든 그 누구든 세상 인류는요, 물과 진흙 속에 묻힌 존재로서 이제 갇혀져 버리죠. 하나님의 뜻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옥토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9절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요걸 그대로 아브라함 집으로 가보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옥토고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생명, 그 생명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 하나로 또 시작을 합니다. 야곱으로 또 하나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지라도 누구와 대화하냐면 이삭과 대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이삭이 살아있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지라도 이삭이 야곱에게 딱 축복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대화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축복권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기 하나로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얻게 하시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이 갖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했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결같이 한 언약입니다. 아담 한 명, 아담에게 생기를 부으셔서 택하셔서 나머지 사람의 아들들이 있었겠죠. 노아 한 사람만 택합니다. 그리고 전 인류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이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심으로 그 나머지 세계 인류는 약속 바깥으로 밀려나요. 여러분이 약속을 받으면 약속받지 않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밀려난다는 거죠. 홀로 하나이신 이가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를 위해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그 안에 천사들을 충만케 하시고 우주를 펼치십니다. 그 안에 별과 세상과 인류를 두시고 인자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하신 후에 세상을 멸하실지라도 그 누구도 감히 항거할 자가 없어요. 그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 생명을 보존하라 하였어도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주
참담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언약을 심었기에 노아는 그걸 붙들죠.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인자를 위해서 그 길을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닦아두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확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확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영원전에 계획하신 걸 진행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가 있는 것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를 과감하게 버려버리십니다. 다윗을 선택할 때 그 사무엘의 그 선택을 봐야 합니다. 큰 아들 닦아보니까 내 마음이 아파서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 난 그를 버렸다 그러신다. 하나님의 의로 정하셨을 때 나머지는 버림이 되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의가 없는 사람 눈에는 준수하고 멋있고 아주 신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버려버리십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로만 기뻐하세요. 그 의를, 하나님의 의가 의시기 때문에 아들로만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아예 공식적으로 선언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곳을 내게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의 손에 잡히잖아요? 그럼 잡힌 거예요. 확실하게 잡힌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손에서 버림받으면 영원히 버림받는 겁니다. 영원히 버려지는 거예요. 그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그의 손에. 우리 믿음은 세상에서 심히 작게 여길 수 있어요. 친구들이요, 사람들이요, 심히 적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인자를 크게 여겨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크게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그에게 줘버리셨어요. 생사의 여탈권이 예수 손에 있습니다. 인자 그분 손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린 그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사옵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움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죠? 다 아버지의 것인데 다 예수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은 뭐래요? 아버지 것입니다. 자꾸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셨다 했는데도 예수는 다 내 것인데 저들이 내 말씀 듣고 순종했으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이 이러잖아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요. 여러분들을, 나와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상속받은 후사가 됩니다. 로마서 8장에도 16절 17절에도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는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권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후사라고 그러십니다. 상속받을 후사요. 예수가 하늘나라를 상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 같은 고난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받는 그런 핍박들이요. 그거를 십자가의 고난처럼 대신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예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의의 길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존심이 됩니다. 아브라함 육체적으로는 아내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부자 되잖아요. 육체는 약점 많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업신여기면요 조질받습니다. 아내 팔아먹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적으셨거든요. 그 쉽게 말하자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약점과 연약한 부족함이 많아요. 욥도요 약점 없겠냐고요. 욥기 1장을 보세요. 그는 늘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아들이 죄 지면 어떠나, 죄 져가지고 하나님부터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항상 제사 드렸던 일이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들들이 혹시 범죄해서 하나님부터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른 걸, 연약할지라도 내 믿음만은 내가 지킬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회개로 내 영혼을 청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이게 의로 여기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동일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셔서 그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가 방주 만드는 동안 세상은요 자기의 멸망의 날이 임박해 오는 걸 모르죠. 지금하고 똑같죠. 말세 때가 노아 때와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요. 자기의 날이 멸망할 것을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로 이루시는 동안에 세상은 깜깜이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귀조차도 모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으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알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 영원한 언약인데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실 아들을 후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하늘을 지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성전을 지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백성을 삼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자녀들을 삼으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실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이 하늘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이 성전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마음에 주신 자, 그 마음에 새기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그 백성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첫째 부활은요 모세도 못 통과합니다. 첫째 부활에 모세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만 그건 백성입니다. 삼성가의 지금 회장 아들을 군대 장교 보냈대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근데도 보냈어요. 난 그거 보면서 박수 쳤습니다. 잘했다. 저거 지금 잘하는 것이다. 후사들을 맡기려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을 물려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정세 군대 갔다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포석을 그렇게 까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으니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합니다.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칭합니다. 그때 당시에 각각 민족마다 자기 신들이 있어요. 바알, 아세라, 그모스, 별별 신들 다 있습니다. 바알세부, 바알세불 다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진 않았습니다. 모세 이전까지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념하도록 알게 하셨고, 비로소 여호와라는 기념하는 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것이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요, 삼성의 회장이든 그래도 현대가 가장 큰 적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해도 회사에서는 절대 아버지를 못 부릅니다. 회장님, 무조건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개 그때 전무, 그러면 아무개 전무 불러와. 자기 아들인데도 아들 불러와 이러지 않았어요. 아무개 전무 불러와. 누구 불러와 이랬지? 그 직분을 불렀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직분을 딱 맞는 순간에 이 직분만 하나님 앞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은. 근데 그것이 동역자거든요.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동역자. 그 기업을 성공시킬 동역자입니다. 세상 기업도 그 기업을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띨빵 맞아. 이 회사를 경영 못할 것 같아. 근데 물려는 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사로 앉히고 사장을 드려요. 무슨 얘기 아시죠? 회사를 경영할 전문 경영인을 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서 그 손주가 났는데 똘빵 맞아. 그냥 양발이 팍 돌아가. 아들 사업에 수완이 있어. 그러면 그 손주를 그 기업의 회장으로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문들을 구하는 거고. 지금 미국에요, 달러 찍어내는 곳은요, 개인 회사입니다. 개인 회사예요. 나라 게 아닙니다. 미국 내에 무척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개인 회사예요. 가족 회사예요. 근데 건들지 못해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총무도 못 건드려요. 물론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케네디 대통령이 저 암살당한 이유 중에 하나, 또 누구야, 초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달러를 찍어내는 회사를 국영으로 만들려고 그러다가 암살당했다. 이런 정도로 로스차일드 패밀리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달러 찍어내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한 장당 114만 원입니다. 100불짜리가 우리나라로 지금은 14만 원인데, 찍어내는데 250원입니다. 찍어내는 원가가 250원인데 우리는 114만 원 주고 사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그 경영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세계적인 석학들을 몇 억씩 월급을 줘가면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경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경영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거죠. 가장 큰 복이거든요.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가장 큰 능력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 하늘을 지으셔서 성전을 지으셔서 백성을 삼으시고 자녀를 두실 그 영원한 언약을 주어서 우리들을 부르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거룩한 동역자가 되기를 위해서. 밥이나 축 내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약점 투성인 사람을 하나님 쓴 이유는 뭘까? 약점 투성인 우리들,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뭘까? 했을 때 딱 하나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썩지 않는 믿음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걸 언약으로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생명 주시고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능력으로, 돕는 영으로 함께 하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 부족한 거 많습니다. 연약한 거 많습니다. 나약한 거 많습니다. 약점 많습니다. 빵꾸도 뻥뻥뻥뻥 뚫어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내 믿음을 진정으로 욥처럼 변백하리라 하는 약점 많아도 연약함 많아도 나는 회개해서 다시 돌아와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로 정하신 그 믿음만을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난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삼아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죠.